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22절에도 수전절이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수전절,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이고요. 수전은 보수하다, 드리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한 날, 이런 의미가 한자의 의미가 됩니다. 데디케이션 한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그 날을 한우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우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12월 정도 되면 한우카, 막 촛불 많이 켜놓고 그러면 주이시 할리데이를 우리가 한우카라고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배경을 우리가 말하는 이 한우카, 빛의 축제,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했고, 한 이 날인데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땅이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종교를 강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유대인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성전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금하게 되고 성전을 오염시킵니다. 못하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당시 최강대국인 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유대 족속의 마캅이라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자, 하나님을 다시 오염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얼마 안 되는 뜻을 같이 하는 독립군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이겨요. 신기하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있었던 이 촛불을, 등잔이 있는데 7개의 초를 들을 수 있는 등잔이 있는데 거기다 초를 늘려보니까 기름을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 성결, 정결 의식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다 더럽혔습니다. 깨끗한 기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키면 하루면 다 기름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깨끗한 기름을, 정결한 기름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루 분량 남은 기름을 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루 분량 되면 사라져야 되는 이 기름이 8일 동안 이제 가게 됩니다. 8일 동안 가고, 8일 동안 사람들이 깨끗한 기름을 다 만들고 났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불이 분명히 하루치면 끝나야 되는데 8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불의 축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이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그 말 자체도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우카가 일어난 때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니까 때는 겨울이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한우카 계절, 항상 크리스마스랑 겹치는 계절입니다. 8일 있거든요, 축제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18일에서 12월 26일이 한우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근데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사건을 들어가고 있는데, 때는 겨울이다 그러는데 12장하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6월절, 마지막 6월절이 나오는데, 6월절은 우리의 한 3월 말 4월 초 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2월에서 3, 4월 뒤면 이제 죽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난 2년 반 정도의 사역을 이미 다 하셨다는 그 마무리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그런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저 사람 누구지? 하는 많은 갈등들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수님이 오고 갈 때마다 갈등이 있는데, 민족의 또 다른 명절, 이 한우카의 빛의 축제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또 모이니까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시작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을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전 24절이요. 바로 전으로 가야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지금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강동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복잡하게 하겠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묻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10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예수님은 많이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에 준 것을 많이 말씀하셨고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믿죠. 그 못 믿는 이유를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소위의 경일기라 표현도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공통 언어가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가 비행기 조종사들의 공통 언어가 된 것은 2001년입니다. 그 전에는 영어를 잘 못해도 신경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갈 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긴 최악의 사건이 1996년 11월 12일 날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잉 747하고 카자흐스탄의 비행기가 인도 항공에서 부딪혀서 사고가 납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관제탑에서는 이제 이 카자흐스탄 비행기 조종사한테 그러거든요. 1,400피트, 14,000피트, 14,000피트에 유지하라고 있어요.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위치에 사우디 아라비아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비행기 보고 14,000포도 유지해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자흐스탄 조종사가 영어를 모르니까 대충 해석해서 들은 거죠. 잘못해서 듣기로는 14,000피트 고도를 벗어나라 얘기를 이 사람은 카자흐스탄 조종사는 14,000에 유지하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4,000피트 고도에 있었던 사우디 비행기랑 카자흐스탄 비행기가 부딪혀서 그날 349명 공중에서 사고 나서 다 죽는 비행기 역사상 공중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 됐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영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죠. 오늘 예수님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근데 지금 3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떠나간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떠나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실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너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고 하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어찌 하나님이라 하냐고 묻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인데 변호하셔야죠. 예수님의 변호가 요한복음 10장 34절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34절 3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그 증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 증언은 예수님이 34절에 인용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되었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율법이라는 것은 시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86편을 예수님이 지금 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표현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셨는데 신들입니다. 신들. 영어 표현에는 복수형으로 나오죠.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표현인데 시편 86편의 배경은요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재판관들을 현명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현명한 재판을 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또 신으로 천사로 묘사된 적이 있는데 다윗 왕 역시도 신으로 천사로 묘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되면 다윗 왕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다 아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하소연했던 여인이 뭐라고 왕에게 얘기하냐면 사람인 다윗 왕에게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하면서 이 여자도 다윗의 능력에 너무 놀란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지? 하나님의 천사가 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막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능력을 대단한 사람들 보면 야 이건 신이야 신. 저건 사람이 아니야. 신만이 할 수 있어. 놀라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34절에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또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34절에서 재판관들도 성경에서 신이라고 했고 35절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면서 36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일반 사람들도 34절과 35절에서 일반 사람들도 신들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나는 말이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죠. 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다시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죠. 좋아. 내 말도 다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봐라. 이거 도대체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믿어라 하고 답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유명한 기도를 한 성 프란시스가 있죠. 성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전도를 하게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삶에서 나타내다가 삶으로도 안 되면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필요하면 말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아서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믿지 않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신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언어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데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생각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